네,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교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보에 있는 대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주보에 교재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부터 사도행전 18장까지는 다 합니다. 하는데 오늘 우리는 우선 사도행전 15장 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오늘 여러분들 좀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끝절인 41절까지.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요. 214면 신약성경 214면 사도행전 16장 36절에서 41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5장 30년 여러분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적도 해주시고 이렇게 내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또 함께 해야 돼.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돼요. 자,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기아와 갈리기도 떠나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는 진짜 감사함으로 해가야 되고 힘을 다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힘을 다해서 감사한다고 제가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그건 뭐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는 있어서도 감사지만은 없어서도 감사하고 공기가 얼마나 감사하는데 우리가 감사를 안 하잖아요. 태양이 감사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가 여러분들 자꾸만 안 하려고 하면은 안 하는 쪽으로 이제 응답이 돼요. 그러나 자꾸만 감사하면은 전기불 같은 감사가 달빛 같은 감사가 되고 달빛 같은 감사가 햇빛 같은 감사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하여튼 정말로 심령의 기쁨으로 감사주의를 만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잃은 양들, 또 상처받은 심령들 함께 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 꼭 권고하고 같이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헌물 하실 분들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를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헌금할 때 여러분들 꼭 기도 제목 꼭 좀 쓰시면은 제가 같이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거 굉장히 좀 많은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예루살렘 사도 회의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듣더라고요.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소망을 갖게 됐어요. 오늘은 조금 더 많은 일이 있는데 그래도 이걸 끝까지 저를 따라오면은 놀라운 일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 전파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 그
제목 밑에 제목이 빨간 글씨 제목 따라 해볼까요? 시작. 순종하며 복음 전하자. 그 밑에 사도 바울 몇 차 전도여행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거기가 제2차 전도여행. 몇 년부터 몇 년? 49년부터 52년 3년 동안 전도한 바울 제2차 전도여행입니다. 물론 신라도 갔습니다. 신라도 갔지만은 우리가 보통 이것을 사도 바울 제1차 전도여행이라고 해요. 1차 전도여행에서는 바나바도 갔지만은 보통 그냥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시작돼 가지고 안디옥으로 끝나는 것이 사도 바울 제2차 전도여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디옥이라고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좀 크게 해주세요. 찾을 수 있습니까? 네. 어디에 있을까요? 오른쪽 여러분 오른쪽이라 합니다. 오른쪽에 있죠. 안디옥. 네.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1차 전도여행을 하고 왔어요. 또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이제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복음 전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그래서 다시 복음 전하러 가자. 1번 시작. 다시 전도여행 결심하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여러분들 이거 다 읽어야 되지만은 제가 진짜로 요거를 꼭 읽어야 되는 것만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읽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울이 누구에게 말했냐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바나바에게 우리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자.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고개 드시고 잘 보세요. 1차 전도 여행만 해도 2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고생한지 몰라.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 잡을 정해서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니까. 죽은 줄.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와서 다시 왔을 때 또 가자 그러면 으아 끔찍해. 거기 가서 또 막. 그런데 아니야. 교회를 세웠으면은 참 저도 이제 그 어떤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기도때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이렇게 하면은 꼭 잘하고 있는지 방문도 해주고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가서 2차 전도여행은 뭐냐면 또 가서 보자.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좀 권면하고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나바도 같이 가자. 다시 가자. 1차 전도에 가자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어. 뭐냐면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냐면 마가죠. 마가가 1차 전쟁 때 쭉 가다가 버가라는 곳에서 거기서 갔을 때 이 마가는 삼촌 나 너무 힘들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또 저 사람도 할례 받아야 돼. 뭐 이런 문제를 갖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 바울만 1차 전도행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마가가 또 왔어.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 사도님 지난번에는 우리 조카가 좀 갔지만 이번에는 안 갈 겁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 된다는 거야. 지난번에 그렇게 그걸 떠나버린 조카인데 또 가서 또 가다가 또 어려움 당하고 또 가면 진짜 이제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데려가지 맙시다. 그랬어요. 원래 이제 전쟁을 할 때 잘 들어보세요. 기드온이 군대를 모으니까 32,000명이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많다는 거야. 그러면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들은 다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22,000명이 갔다니까요. 만 몇 바퀴인데 그거 잘 된 거예요.
나중에 300명만 남어. 왜 그러냐면은 전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데 이 귀한 것은 뭐냐면 진짜 용사들이 귀해. 오합지졸은 있으나 마나요? 아니야. 더 손해가 돼요. 그걸 예를 들어서 저기 가서 싸우는데 거기에 가다가 막 잘못 가거나 상대편에 투항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요 저한테 들켜버려 가지고 보급로를 끊기든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쟁에는 진짜 도움된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이 마가가 끝까지 이 바울이 마가를 못 데리고 간 게 한 것은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이 험한 전쟁. 그래서 이제 못 데리고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서로 엄청나게 싸웠어요. 오늘 우리 2번 안 읽었죠? 2번 시작. 바나바 일행과 갈라서 전도 출발하다. 사도행전 15장 39절 41절 시작. 서로 다투어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여기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밑에가 여기가 구브로가 밑에 있어요. 밑에 가이사랴 왼쪽으로 가면 구브로인데 거기 글로 갔고 바나바와 마가는 글로 갔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저 루스드라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지금 보고 계십니까? 따라오고 계세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네 명이 같이 갔습니까? 따로 갔습니까? 따로 갔죠. 따로 갔는데 이제부터는 바나바와 마가는 안 나옵니다. 이제부터 바나바는 안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되는데 이제는 바울과 실라만입니다. 3번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복음의 동역자로 삼다. 사도행전 16장 2절 3절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니라. 아멘. 누구를 만나냐고요? 디모데. 잘 따라합시다. 디모데. 네, 디모데는 거기에 있는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루스드라 사람인데 어머니가 훌륭해요. 어머니가 유니게와 로이스 같은 믿음의 어머니야. 근데 아버지는 이름은 모르는데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부모 중에서 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디모데의 아버지는 누구인지는 잘 몰라.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기도로 자라서 칭찬받았다.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서든지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받자. 네, 칭찬을 받아야 돼. 어디 가서 우리 장로님 귀한 사람, 우리 청년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받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칭찬을 받지 않으면 지탄을 받아요. 우리 지탄 받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는. 그래서 거기서 루스드라를 만났어요. 자, 요거 조금만 설명할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는데 아까 루스드라라는 곳을 제1차 선교행 때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제1차 선교행 따라간 중에서 다시 간 곳은 루스드라가 마지막이에요. 이제부터 다른 데로 가요. 루스드라라는 곳에 있을 때 아까 말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저 BCD 안쪽으로 저 멀리서 또 이고니아에서 사람 모아가지고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저기 바울이 딱 죽이자 그래가지고 와서 바울을 던져버렸잖아요. 그때 떨어졌는데 그때 이렇게 쓰러지고 있을 때 디모데가 쓰러져 있고 피 흘리는 바울 옆에 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또 바울이 살아나자마자 또 복음 전한 것을 디모데가 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기 루스드라에 오니까 디모데가 있는 걸 또 만났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복음 전하러 가자. 그랬더니 디모데가 그 전에 몇 년 전에 봤던 것을 보고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을 저 북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드로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지도에 드로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4번 시작.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 시작.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좀 거기다가 좀 초등학교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드로아 찾으셨으면 그 옆에다가 볼펜을 가지고 제가 불러주는 것 하나만 꼭 좀 적어주세요. 드로아 찾으셔요. 드로아 찾으셔서 거기다가 쓸 수만 있으면은 볼펜 없으면 제가 드릴게요. 네, 제가 2개 있습니다.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인류 역사가 바뀐 곳 이렇게 쓰세요. 인류 역사가 바뀐 곳. 이게 무슨 말이냐? 프란시스라는 그 기독교 역사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든 거야. 그때 바울과 디모데가 갔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가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바울이 거기서 너무 힘들고 영적으로 어떡할까? 누수들아 빛이 안 띄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어서 아마 병까지 들었던 것 같아.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때에 의사를 찾았어요. 근데 의사가 누구냐면 누가래. 누가라는 의사를 찾아가지고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을 고쳐주는데 고쳐주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누가는 역사학자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옛날 사울 그 기독교 박해가지고 막 때려 죽이고 가두고 살기 등등해서 막 군대 몰고 온 것도 다 보고 또 거기서 예수님 만난 것도 들었고 또 안디옥에서 하고 1차 전도행 한 것도 알고 또 2차 전도행 오는 것을 이 누가는 전체적으로 다 알아요. 비록 나한테 와서 병 고치려고 왔지만은 내가 고쳐주긴 했지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의사 선생님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저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나에게 자꾸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글로 가는 것을 보고 그때 바울이 누가한테 제가 몸이 약하고 좀 힘든데 혹시 저랑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누가도 디모데처럼 흔쾌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표현되느냐면은 그 전에는 바울이 이렇게 갔는데 그 다음부터 누가가 같이 가고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 디모데 그리고 자신 누가 다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배를 타야 됩니다. 드로아에서 그 보스포러스라고 해서 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 바다가 있어요. 그것을 지나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 빌립보로 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5번 시작. 빌립보 전도. 사도행전 16장 12절 14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빌립보에 이르니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5번, 6번, 7번은
오늘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설교하고 말씀한 것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힘든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 설교를 잘 들어서 이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물론 네아폴이라는 것도 잠깐 거쳐서 빌립보에 이르는데 거기에서 어떤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따르고 영접했다고요? 루디아라는 여자. 루디아는 아시아에서 온 옷감 장사인데 거기서 부유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2000년 됐는데 그 루디아의 집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옆에 강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개천 같은 강이 있어. 오른쪽에 요 강 옆에 이 지금도 루디아의 집이 그대로 있어요. 거기 그 터가 거기 있어. 그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따르고 거기 집을 내주고 거기서 예배 드리게 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죠. 무슨 소년 고쳐줘서 어려움 당했다고 그죠? 점치는 소년 제가 잘못 썼습니다. 소년이 아니라 소녀라고 해야 됩니다. 고쳐주세요. 6번 점치는 소녀 고쳐주어 감옥에 갇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24절 시작. 이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헬라 사람들이거든요. 이 빌립보는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들이 니들이 왜 여기 와서 복음 전하느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도 좋은데 왜 갑자기 그 점치는 소녀를 고쳐버려? 이게 너희들 진짜 이상한 놈들이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상관들이 와서 저 쳐라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막 찾고 깜짝 못했어요. 여러분들 저 착고에 걸린 사람을 보면은 진짜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난 그거 무서워요. 벽에다가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개들도 이렇지 못해. 움직일 수가 없어. 어디 가? 그렇게 있는 거. 착고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있겠어요. 오늘 그런데 하여튼 오늘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했는데 기도했어요. 그 가운데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감옥 지진을 일으켜가지고요. 다 붕괴되고 터져버리고 죄인들도 이 성경은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죄수들도 있었어요. 죄수들이 그것을 봤어요. 죄수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막혀 있어도 기도의 손을 놓지 말고 기도의 손을 붙들면 그 기도의 손을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풀려났을까요? 안 풀려났을까요? 풀려났죠. 7번입니다. 시작. 풀려나다. 사도행전 16장 38절 40절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가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 이거 지금에서도 미국 시민권 있으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시민권 가지면은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은 국민들을 그렇게 잘 해주고 미국 건너는 우리 지웅 형제라든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정말로 참 미국은 그 애국심.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들은 군대를 잘 해줘요. 왜? 나라를 지키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국가에 공을 세우는 사람을 잘 해줘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지금 미국 시민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을 못했어요.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막 두드려 맞아가지고 가서 그래가지고 쓰러져 있으니까 말도 못했어. 그런데
나중에 부하들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자. 그래가지고 이 상관들한테 장관님, 그 죄수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들. 그래? 이 멍청이들아, 빨리 가. 그래가지고 막 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유, 우리가 잘 못하고 그랬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상관들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이제 나오는데 그 루디아의 집에 갔어. 그렇게 자기를 해주고 그래서 인사를 하고 형제들 분명히 민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이제 좀 먼 곳이에요. 8번 시작.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다.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냐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자, 이 필립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여기 있는데 이 길이가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거기 중간에 이제 어디냐면은 암비볼리라는 이 볼리라는 말은 뭐냐면 폴리스라는 뜻이에요. 폴리스. 도시다는 거예요. 도시. 암비볼리라는 도시. 또 그다음에 아볼로니아. 이하라는 것은 땅이에요. 그래서 암볼로니아 여기를 쭉 거쳐 이것을 에그나티우스 도로라고 하는데 로마 군사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잘 닦아놓은 도로가 있어. 그 도로가 아니었으면 바울과 실라가 거기 가지 못하는데 이 도로를 따라서 쭉 거쳐가지고 데살로니가 이르는데 데살로니가는 공통점이 뭐냐면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큰 도시야. 진짜로 기가 막힌 곳이에요. 이렇게 바다가 쫙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데 진짜 거기서 보면 온 세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는 옛날부터 컸어. 살로니카라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도시인데 데살로니가 거기에서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 당시로도 인구가 40만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바울 당시에.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 어디로 간도 관계없어. 어디로 딱 데살로니가로가 고린도 어디에 가면 무조건 회당으로 가. 왜? 거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회당들이 많은데 거기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얼만큼 전했냐? 3주. 3번 안식일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해.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또 조폭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데살로니가 와서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탈. 그래서 3주 만에 좀 이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저 사람들 표현하면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게 돼서 어디로 갔냐? 왼쪽에 뭐가 있을까요? 세자. 데살로니가 왼쪽에 베레아. 그렇죠. 베레아로 갑니다. 9번입니다. 시작.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다. 사도행전 17장 10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밤에 이 야손의 집에 들었었는데 저기 있다 바울. 그래가지고 이 조폭들이 막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물론 여긴 성경에는 바울과 실라만 나오는데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게 아니라요. 함께 동역자들이 있어요. 동역자들이 바울 사도님 우리가 막을 테고 우리가 매맞을 테니까 바울 사도님은 실라와 함께 가세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이동을 시켜요. 밤중에 이동을 시켜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가고 그 형제들은 그 사람들과 이렇게 정말로 같이 싸움을 하고서 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자기를 도운 사람들을 쫙 얼굴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주변에는 여기 성경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종을 돕고 기도해 주는 손길이 있어요. 또 멀리서도 돕고 기도하는 손길이 있어요. 그러면 전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바울 옆에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이름에 나와 있는 동역자도 있지만 이름 없는 동역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베레아로 가서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오늘 뭘 하냐면 옛날 개혁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 우리 성경책 피우고 계시죠? 성경 피우고 계시고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 10절부터 14절까지 10절 11절 그 12절까지만 봉독합니다.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귀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사모함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들으면은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데 이러면은 판단하거나 이러면은 안 돼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구나. 성경 말씀이구나. 그래서 간절하게 참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 참 죽을 뻔했는데 또 이 유대인들이 또 달려들는 거예요. 또 달려들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멀리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간 줄 아십니까? 거기서 아테네라고 밑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그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다시 10번입니다. 10번 시작.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 사도행전 17장 16, 17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라.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복음이 전화됐는데 실패한 곳이 딱 한 군데가 바로 아덴입니다. 요 지도에는 아테네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아덴이라고 합니다. 그냥 저는 아덴이라고 할게요. 이 아덴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였어요. 이 헬라의 수도고 문물이 번창하고 모든 육지 다 연결되는 곳이 그거고 심지어는 이 아덴의 한 도시 국가가 그 강한 페르시아를 물리쳐가지고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대단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막 부자 또 막 대통령 비서실장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복음 전하기 듣기 어려워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 거예요. 아텐 최고. 이 아텐은 물질적으로 번영한 게 아니라 지식도 대단했어. 페리클레스 시대에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러한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거는 아이고 그것도 뭐야. 바울은 무식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니까 예수가 뭐야? 안 들어요. 안 들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그래서 바울은 그걸 포기하고 가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로 간다. 여러분들 아테네 왼쪽에 무슨 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고린도가 있죠. 고린도가 있습니다. 11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이게 1절, 12절 다 아니라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내가 기록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 맨 밑에 몇 년 6개월? 1년 6개월.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렀어요. 3년 중에 1년 6개월이니까 뭐냐면 반을 고린도에서 머물러. 왜 고린도에서 머무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날마다 힘들게 해,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는 분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또 그 다음에 싸우고 법정에서 호소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재판국에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맨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은사 문제 하여튼 그래서 복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고린도에서 가자마자 아주 중요한 두 부부를 만났어. 그 부부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8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것만 봉독합시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의 강함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거기까지만요. 천막 만드는 일로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건 진짜 여러분들 우리 난 청년들한테 만남의 복을 위해서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만남의 복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진짜 바울과 이 두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남은 기가 막힌 만남이에요. 이 두 사람 다 쫓겨가지고 고린도에서 왔어. 고린도에 왔어. 그 얘기는 다 못해. 그리고 쫓기고 와서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두 가지. 하나는 천막 짓는 일에 갔고 두 번째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 목숨 내걸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렇게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 여러분들 거기에 에베소 가운데인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까?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갑니다. 12번 시작.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오다. 사도행전 18장 18절 19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하나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때 브리스길라 바울라가 같이 갔을까요? 같이 갔다니까요. 바울과 로마에서 쫓겨났다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 쫓겨가지고 로마에서 왔는데 같이 복음 전하다가 나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따라놨었어. 둘 부부가. 그래서 에베소에서 머물게 하고 이제 바울은 다시 가이사랴로 가고 13번까지 읽습니다. 13번 시작. 가이사랴를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오다. 사도행전 18장 22절 23절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지도에 가이사랴가 있는데 보일까요? 네, 거의 맨 밑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왔다가 마지막으로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갔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왔다. 오늘 우리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이렇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은 드로아에서 사실 바울은 거기서 다시 가려고 1차전 되는데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험한 곳으로 가가지고 가서 진짜 말 못할 진짜
진짜 힘든 고생 다 했잖아요. 그래도 순종하고 가니까 이렇게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 정말로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님을 세움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복음의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너희는 내가 가르쳐준 지킨 것을 끝까지 지키고 아버지 모든 세월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하며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